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하고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 하는데 과연 옳다. 그런데 너희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그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구름이죠. 당연히 소나기가 올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인데 그 더운 광야, 무더운 뜨거운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당연히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너희가 분간할 줄 모르느냐. 지금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든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지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57절에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어찌하여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비유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58절 그 앞에 본래는 헬라어로 호스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호스는 마치 무엇처럼 하고 번역될 수 있고, 가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엇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냥 가겠습니까? 얼른 자기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갔을 때 재판관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진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처럼 지금 주님과 화해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지의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면 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화해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더더군다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깨어 있는 건 고사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를 주시고 아직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는 게요, 마치 하루를 기다리는 게 1000년처럼 기다려요. 주님도 답답하세요. 그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마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청지기가 술 먹고 동료들과 먹고 술 마시고 때리고 종들을 때리고 주인이 더디 올까 해서 자기의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청지기의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그러고 있으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누구야?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다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 당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얼마나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우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생각돼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여념이 없고,
마치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동들을 때리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날이 굳으면 비가 올 것 같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화해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래야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잠깐 혼나고 말지. 그런 분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항상 사랑의 주님만 우리가 외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서 주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감히 주님 앞에서 아이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겠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주님을 우리 같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 알고 지금 너희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때 그 두려우신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잘 관리해서 주의 뜻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의 재림이 우리의 생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개인적 종말은 다 맞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의 종말도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 뭐 조금 더 즐기며 살다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두렵게 듣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언제 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간하고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명 감당하며 언제 주님 오셔도 언제 주님 만나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엄하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